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요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정말 세상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짐을 받지 않고 또 눈에 흘기지 않고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중에 사람 중에 살면서 누가 의인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어떤 착하고 또 남에게 어떤 좋은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느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이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어떤 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 어떤 예수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복 받은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또 여러가지 어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어떤 신념과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뭐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삼위일체 그런 하나님을 구분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그거를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또 병을 고치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하나님이심을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심을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것.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피 흘려 죽으셨던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갈릴리 가나는 정말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런 지역이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49절 말씀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 살아있다 하시니.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어필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의 신하의 말에 예수님은 즉시 응하셔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병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보셨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어떤 능력이 많으셨고 어떤 그런 기적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물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니고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결례에 따라서 정말 그 손을 씻는 그 더러운 물이었는데, 근데 그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사건인데, 저는 이 표적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의 그 더러운 것을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표적,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나타내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예? 그 죄악의 세력들은 꺾이고 이제는 빛의 자녀,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빛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예? 영생으로, 빛으로, 예?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시고 권세이시고 하나님의 그 형체이시며 참 형상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여기서 이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라 어떤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어떤 이 왕자에 앉아서 어떤 그런 이 권세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사망과 여러가지 죄악과 어둠과 그런 모든 것을 이기시는, 다스리시는, 정말 그래서 어둠을 패하시고 그 죄악을 패하시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그 빛을,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다스리고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화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죄악과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충분히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이 왕의 신하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간청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우리 사람처럼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떤 그런 편협적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정도시면은 충분히 내 아들을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니까 단순히 정말 예수님 정도 되면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하고 남으실 그런 분이라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어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서 깨달은 어떤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갈 때 그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때 살았다고 말씀드릴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더냐? 언제였더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신하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종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안 것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어떤 세력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무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그 자기 아들이 살아서 야,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계셔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단순히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일도 인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예?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하듯이 정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경험적으로는 그곳에 물고기가 없지만은 근데 뭐에 하셨어? 말씀에 의지해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래도 내가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를 하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헌신과 봉사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냐 하면은 무엇을, 어떤 내 행함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빠짐없이 더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걸 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늦추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우리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떤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어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판단과 아브라함의 생각의 정도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이제는 완전 포기 상태죠. 이제 내 나이 이 정도면은 나는 내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 안에 살아도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희망은 이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가 집에서 얻어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소망은, 내 희망은 이 서자, 이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고 정말 이제는 이 자기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되. 예?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비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예?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약속. 6절 아브라함이 뭐라 하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떤 신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권세와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지금 받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정도가 얼마인가, 봉사와 여러가지 어떤 그런 이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의 정도가 얼마인가, 예?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자기 믿음을 평가하거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헌신 정도를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로 믿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 헌신 정도가, 내 봉사 정도가, 내 헌금 정도가, 내가 교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얼마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예? 베드로처럼,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진리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 진리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와 이 진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믿음을 가졌었고 오늘 나타난 이 왕의 신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는 말씀하신 즉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이치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과 그 경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단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하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가 모든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랑거리.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내 믿음의 정도가 세구나, 내 믿음이 좀 높구나,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또 그걸 대면서 우쭐대고 남한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고 그게 본성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랑으로, 이런 습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시간을 늘렸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싹스로, 보상으로, 보상으로, 어떤 거래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5절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정말 죽으셨을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 강도는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11조도 없었고 어떤 유월절을 지킨 적도 없고 안식일을 지킨 정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시고 우리 사람의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정말 이 의인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으며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여기서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한 것이 없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는 무슨 기도 응답이 늦거나 기도 응답이 좀 없거나 내가 그렇게 헌신과 봉사와 그런 일들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많으면은 우리는 그때 어디 갔습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나? 내가 어떤 헌신의 정도를 좀 더 이렇게 높여야 되나? 내가 좀 11조 한 번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어떤 이런 고통을 주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헌신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도 없는데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여러가지 정말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총을 주시더라, 그런 고백이 아니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내게 이런 은총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자기 의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 시간과 헌신의 정도를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은 무엇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뭐가 뭘 부족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은 하나님과 어떤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을 뭇별과 같이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성전에 나갈 때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고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말 자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실제 당시에 사람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지시를 하시든지 예수님은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유대인들, 열심은 있었으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누구까지, 그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가장 아꼈던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열심을 나타내고 잘못된 신앙심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자기 감각적이고 자기 경험적이고 그 본능적인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내 어떤 열심과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은 그 약속은 파기되고 언약은 파기되고, 그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진리의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고,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남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내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어떤 그런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떤 성의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은, 여호와시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시니까 그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네 후손도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렇게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4장 19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나와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정도를 높이든 낮추든, 내가 헌신의 정도를 높이든 낮히든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말씀하셨은즉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다는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형편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의심할 만한, 포기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여호와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란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은 어디에? 천당에, 천당에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당에 간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이 말은 뭐니까? 하나님은 내게 한번 약속하셨음에, 말씀하셨음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자녀는 부모를 버릴 줄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하시면은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복된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내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신다면 그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내 어떤 그 죄의 정도하고는 상관없이 그 죄의 불법이 가려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게 좋은 소식이고, 사람들은 내가 잘할 때 내 친구가 되고 내게 나를 인정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데, 하나님은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여 주여 해서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 어떤 노력의 정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게 바로 여호와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디어 뭐를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로 죽었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신앙으로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 죽었던 영이 즉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전에는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쫓겨났던 그 에덴을 화영검으로 지켰던 그 에덴을 막혔던 그 담, 그 담을 십자가로 헐으시고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우리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공로로 십자가의 그 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그 나아갈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인이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 할 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네 사라와 네 몸에서 난 그 이삭. 이삭을 낳기 전에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까지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내 믿음과 헌신과 그 신앙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18절, 그에게 몸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즉 어떤 환경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이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고치셔서 바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내가 헌금을 좀 몇 번 못 내어서, 내가 어떤 헌신의 정도가, 어떤 성경을 읽는 정도가 좀 작아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내게 마침내 나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살게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인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 스스로가 믿음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내가 주어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나를 알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고 할례 언약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러 태워서 그 죄로 다 없애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나와의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까지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지만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으나 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다윗이 아무리 은총을 받고 그 믿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장차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온전한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것,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또 다윗과 솔로몬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살으셨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날 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을 뭘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짓말쟁이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도 안 되고,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헌신하도 소용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그러나 좀 잘 되면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거는 신앙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요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그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리시고, 에덴 동산의 화영검으로 지키셨던 그 담을 허리시고, 이제는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가정이 잘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그 말씀하신 그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전에는 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을 줬기 때문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오지 않고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반드시 뭐가 합니까? 이 성령이 와야 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채워준 것은 뭘로만? 성령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뭐가 왔던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하시는 것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누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의 행위 규칙과 그 규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연약한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하나님께 칭찬받아나면 어떤 행위도 없어질 때에,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어떤 경건하지 아니한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그렇죠. 우리도 친구를 선택하고 친구를 만날 때 누굴 만납니까? 착하고 좋은 친구들.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근데 이 사랑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즉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네?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듭남이 구원입니다. 네? 성령의 거듭남.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있어. 내 자아, 네? 내 자아, 이것이 살아있어서 내 어떤 감각과 노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자녀들의 삶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멀리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고 이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환난과 그 모든 인내와 이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